여러분 오늘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귀한 헌신을 하는구나 참 감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샬롬 찬양대가 오후에 나와서 칸타타 연습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시온 찬양대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예배 후에 또 연습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 또 설거지 마치고 지금 이렇게 또 예배에 함께 나왔습니다. 아침에 보면은 주차위원들이 일찍부터 와서 또 주차 봉사를 하고 교회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섬기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더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제 대충 아시죠?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제 가족이 8식구였습니다. 어릴 때. 제 형제가 5남매거든요. 방은 3개인데 식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방마다 많은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자야 했는데 저는 할머니랑 아래채에서 함께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랫방에는 큰 대야가 있었습니다. 그 대야에 물이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시옷자형으로 생긴 나무가지가 얹혀져 있고 그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콩나물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물을 주더라고요. 틈틈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동네 나가시면은 저한테 영렬아 너 놀다가 여기 물 좀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물을 한번 줘봤습니다. 물을 주니까 이 웬걸 붓자마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이 우리 할머니 참 이상하다. 이 붓자마자 다 빠져버리는데 뭐 하라고 이거를 계속 물을 주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주고 또 주고 어느 날 할머니께서 그 위에 보자기를 열고 한 움큼을 빼내는데 콩에 키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콩나물이 나오더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주일 낮 예배에 나와서 은혜의 생수를 붓고 오후 예배에 나와서 은혜의 생수를 붓고 아멘도 안 하시네. 수요 예배 나와서 은혜의 생수를 붓고 새벽 기도 나와서 은혜의 생수를 붓고 구역 예배 나아가서 은혜의 생수를 부을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모이기를 힘쓰는 항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롤 모델이 될 만한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저는 언제나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위대한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그분들 한번 인생을 따라가 보십시오. 결정적인 실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생애에 전혀 결점이 없어요. 아주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쪽 유다를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3차례나 공격을 해서 결국 함락을 시킵니다.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이 다니엘의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때에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다, 그 말씀이죠. 바벨론은 이 볼모 정책을 썼습니다. 각 지방을 이렇게 점령할 때에 그 나라의 귀족과 또 왕족들을 다 사로잡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을 하는 겁니다. 볼모를 잡고 있으니까 그 고국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궁중의 볼모로 선발된 자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칠 뿐 아니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한 것은 그들의 사상과 신앙을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본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에는 여호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이 다니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사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름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모가 얼마나 신앙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또 이 자녀들이 얼마나 철저한 믿음으로 훈련되었는지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이들이 끌려간 뒤에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의 우상의 명칭이 포함된 이름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꿨죠. 벨드사살이 무슨 뜻이냐?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 벨은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와서 이름을 바꿔버렸을까요?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것은 유다인의 민족 정체성을 버리고 신앙 정체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무너져가는 유다를 버리고 바벨론의 신민이 되라, 바벨론의 신을 섬겨라,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신앙 정체성을 잊어버리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부장님, 사장님, 원장님,
교수님, 그럴듯한 멋진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 멋지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진짜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명, 우리의 진짜 이름은 부장님, 사장님, 원장님, 교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자기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본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확실히 본명을 아셨죠? 우리의 본명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한 일은 뜻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먼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느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고대 근동의 신전 제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나라마다 다 신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먼저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물려낸 음식을 왕궁에서도 먹고 시장에서도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우상의 제단에서 물려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여러분, 누가 이 음식을 지정했다고 합니까? 왕이 지정했다는 거예요. 왕이 지정한 거예요. 이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이것을 지정하여서 주었다는 겁니다. 왕명은 곧 국법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이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요, 생명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포로지만은 3년간 이 훈련을 잘 받고 나면은 왕 앞에 서서 바벨론의 궁중에서 관리로 등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식을 거부하면 3년 후에 얻게 될 출세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세는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은 최고의 선진국이고 강대국이고 출세의 기회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국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절망적이지요. 유다는 머지않아서 멸망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유다가 다시 회복될 그런 가능성이 손끝만큼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시점에서 20년이 지나면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당하고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 사건이 열왕기하 25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왕자는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왕궁, 성전 다 불타버립니다. 제사장들은 끌려가다가 림나라는 곳에서 모두 다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유다는 손끝만큼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곧 망할 나라입니다. 누가 봐도 대세는 바벨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스스로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의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분명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니엘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포로 신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99%가 대세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뜻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는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왕명을 거역하면서 뜻을 정하니까 갑자기 다급해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다니엘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다니엘의 사명이 있는데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죠.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긴급 조치를 행하는 거예요.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돕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은 손해보고 우리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인애, 자비, 또 이 은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는 언약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은혜,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베푼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도움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긍휼은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원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태중의 그 아기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끝까지 지켜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위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래 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죠? 아침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자,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늘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십니까?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잘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평소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언제 일어나셨는가? 그 사건이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로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로 뜻을 전하고 위험 앞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중보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성경을 보니까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보좌에서 일어서게 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시는 아브라함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런 뜻을 정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언제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 산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죠. 이야, 정말 순종할까? 그러면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 산에 이르렀을 때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나무를 들고 횃불 들고 올라갑니다. 그 산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얹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높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랐으면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뜻을 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 존경하시잖아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정한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뜻을 정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좀 유치한 뜻 같죠? 다윗이 이 뜻을 언제 정했느냐? 17살 때, 17살 소년 시절에 이런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분,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마음, 의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할 때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이런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차라리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왜 하나님을 욕해? 다윗은 그런 의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을 때는 무덤덤하다가 자기가 조금 욕을 먹으면 못 참아서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는 것,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군대 복무 중인 형들의 안부를 살피려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군대에 자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세. 우리 지금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1짜리예요. 이 다윗이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이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거대한 용사 골리앗 앞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죠. 이 다윗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평소에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평상시에는 명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저는 실수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장면은 다윗이 그 뜻을 가지고 물매를 돌리면서 그것을 향해 던졌을 때 보좌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을 잡고 골리앗을 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언제?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간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도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간단한 뜻을 세웠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팔이 울리면은 절을 하라 그랬잖아요. 절하지 않으면은 어디에 집어넣겠다 그랬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아주 강력한 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왕명을 거역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뜻을 탁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평소보다 그 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습니까?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나 뜨겁게 해놓고는 이 세 친구를 결박해서 풀무 속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다급하겠습니까?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 주님이 가장 급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다급하셨던지 주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슨 뜻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뜻을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은요, 거창한 뜻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내가 유대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뜻을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런 뜻을 선포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주 작은 뜻을 정했어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뜻을 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항서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뜻을 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 결코 빠지지 않으리라.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한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뜻을 정하면 매일매일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매일 감사의 노트를 작성하리라.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리라.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직장에 가서도 식사기도 하리라. 이런 작은 것 같지만은 이 작은 뜻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피데이에 내 가족을 전도하리라.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는데, 여러분 그동안 새벽기도를 못했더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고난에 억만분의 1이라도 내가 동참하겠다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 41세에 신학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신학을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만 41세에 신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아이가 3명 있고 중년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남은 내 인생 40년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정하고 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가장 먼저 밀려드는 근심과 염려가 뭐냐 하면 생활의 염려였어요. 아이는 셋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벌지 않고 쌓아놓은 돈도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뜻은 정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어요. 자는데 꿈을 꾸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그 교회에 이렇게 이름만 알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권사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저희에게 마당에서 검정 비닐봉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받고는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하얀 종이가 있었는데 선명하게 기억나는 숫자가 뭐냐 하면은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쓰여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시고는 권사님이 가셨어요. 그 꿈이 이제 그걸로 깨어났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일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확신이 드는 것이 뭐냐? 너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서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그 뜻을 굳게 붙잡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보니까 제가 이 시간까지 지나오면서 물질 때문에 사역을 못하고 물질 때문에 공부 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 큰아이가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대학교를 서울로 보내니까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한 기업에서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4년 전에 장학생이 선발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감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도 신대원 또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다 채워주시고 장학금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체험이 없고 간증이 없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보세요. 뜻을 정하고 나아가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동안 이렇게 채식을 먹었습니까? 열흘 동안.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열흘만 살아도, 뜻을 정하고 열흘만 살아도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항서교회 모든 성도들은 화장품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톡스 주사 맞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자,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지혜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에서 바벨론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정하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오늘부터 내 삶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항서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